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할 텐데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우리의 낮아져 있는 이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가늠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얼마나 열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찬양과 온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또한 나의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 후 그 여운 속에서 사흘을 보내고 어린이, 어버이 그리고 청년 주일을 맞이하는 5월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해주심을 기대하며 주일을 돌아볼 때 어느 순간부터 건강함에 대한 고마움을 잊은 우리에게 한 발을 내딛기조차 어려워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걷고 뛰고 때로는 젊음에 넘치는 배교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한 걸음조차 가까이 하지 못한 청년들을 생각하며 함께 걷고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 어깨 동무하며 한 계단을 같이 올라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믿음 가운데 우리들 입으로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믿음의 초석을 잊지 않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저희들 미처 깨닫지 못하는 제 약점까지도 보고 계실 주님, 저희 청년들을 살피시고 당신을 향한 고백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성향이 있는지 살펴주시며 수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특별히 기억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세심함이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을 기억함이니 우리가 세상의 헛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추구할 때 안으로 위정자들 바로 세워주시고 밖에서 전쟁 가운데 더욱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청년들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공동체의 자리를 책임있게 지킴으로 제 몫을 성실히 감당하는 당신의 종된 청년 되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노동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김성훈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안식이 삶을 가득 채우게 함으로 어디든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게 하시며 예배를 위한 서포터즈, 세이웨어 그리고 방송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물론 임원민 리더들을 기억하시고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을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며 예배 초소를 제공하고 있는 삼상학원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높은 뜻 정의교회 청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하오며 저희들의 높임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는 5월 1일 금요일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노동절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노동자를 위로하고 또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과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도요, 노동의 신성함을 일깨우고 노동하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또 일자리가 없어서 아파하는 실직자와 또 가족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1960년부터 매년 5월 1일 노동절 직전 주일인 4월 마지막 주일을 노동주일로 제정하였습니다. 하여 오늘은요, 노동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의 하루는요, 크게 둘로 범주를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노동과 쉼. 다시 말해서 쉬는 시간을 빼면 나머지 대부분은 노동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기서 잠시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일의 다른 말인 노동하면은 우리는 흔히 육체 노동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모든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이런 의미에서 먹고 살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육체 노동, 정신 노동, 임금 노동, 무임금 노동 등 그 노동의 범주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직장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공부도 육아도 다 노동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동에서 오는 보람과 그 노동의 질은요, 우리 삶의 행복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노동이 즐겁고 신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이나 학생들,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발견이 되지만 이 목회자들에게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운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월요병입니다. 월요병이란 매일 되풀이되는 지루한 일상과 지나친 스트레스, 업무에 대한 중압감이 더해져서 한 주간의 일과가 시작되는 그 월요일 즈음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증상을 말하죠. 왜 목회자들은 이 병을 겪지 않냐면, 우리 목회자들은 월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별로 겪지는 않습니다만, 직장인들 가운데는 이 월요일만 되면은 스트레스성 두통이나 심하면 우울증까지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최근에 한 연구팀이요, 월요일에 심장마비, 뇌졸중 등과 같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은 이유를 이 월요병과 연관짓기도 하였습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78%가 이 월요병 증세를 보인다고 했으며, 출근만 생각하면 일요일 저녁부터 피곤해진다라는 응답자도 39%에 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월요병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지만 별다른 묘수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요, 한 언론사에서 이 월요병의 대처법으로 일요일에 잠깐 출근해서 할 일을 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실제 뉴스에 저렇게 보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참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병원에 간들 별다른 치료할 방법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유일한 치료법은요, 퇴사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일상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 그 노동의 현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과 노동을 아주 수고스러운 짐처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떤 신앙인들은요, 성서를 근거로 삼아 노동을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를 전면적으로 대적한 인류의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은요, 이전에 없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으며 인류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도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기 어렵고 노동의 기쁨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성서의 이야기처럼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노동에서 얻는 기쁨과 또 보람이 상실되고 수고로움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과 노동 자체를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성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죠. 성서의 제일 첫 장을 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조화롭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 창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시죠. 왜 사람이 창조의 절정이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이 형상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이 말은요, 1차적인 의미가 어떤 대상을 본따 만든 조각상 혹은 우상을 가리켜요. 그래서 다른 구약의 본문에서도요, 이 말은 거의 우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부들을 비롯하여 여러 신학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존재 방식 등으로 이해하곤 했어요. 어쨌든 그 의미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점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을까? 일단 오늘 본문 직전까지 하나님은요,
창조주로 묘사가 됩니다. 다시 말해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드시는 분, 곧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그런데 딱 보면요, 마치 사람이 일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과도 같아요. 제가 몇몇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빚으시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창세기 2장은요,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다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손이 있어가지고 땅의 흙을 손으로 이렇게 퍼내어서 모양을 내어서 빚으시는 것이 영락없는 토기장이 같아 보여요. 실제로 이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할 때 이 야차르라는 히브리어가요, 다른 구약의 본문에서는 토기장이의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이 본문에서는요, 사람들이 살아갈 터전인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는요, 동산을 손수 일구시고 과수를 심어 가꾸는 마치 정원사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또 다른 본문인 창세기 2장 21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요, 이 장면이 마치 수술실에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을 마취시킨 뒤에 손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의상 디자이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묘사되기도 해요. 물론 이런 묘사들은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노동을 보여주는 아주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성서는 시작부터 하나님을 노동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말로만 지시를 내리는 분이 아니라 손수 빚으시고 만드시고 심으시며 지으시는 그런 노동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노동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역시 노동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노동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 주어진 형벌이자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손수 일구신 그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맡겨주시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세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구절에서요, 경작하다라는 말, 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이 말은요, 기본적으로 노동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본문은요, 아직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 노동은 타락 이후에 인류에게 주어진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노동은 인류의 어떤 본래적인 속성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말이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노동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오늘 본문처럼 그 목적으로 땅이 오는 경우에는 땅을 경작하다, 땅을 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단지 땅을 경작하는 농부로서의 사명만 주신 것은 아니겠죠.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노동을 하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이 아바드라는 말의 목적어로 하나님이 오게 되면 이 말은요, 하나님을 섬기다, 곧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노동과 예배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는 모든 노동의 그 목적을 하나님께 두게 된다면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한 것도, 또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모든 세속적인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터, 그 모든 노동의 현장이 곧 삶의 예배당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그럼 이제부터 굳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겠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이 곧 예배인데 굳이 주일 예배가 왜 필요하냐며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와 또 예전으로서의 예배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요, 우리 개신교 신학에선 독일어로 고테스디엔시트라고 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일하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흔히 예배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먼저 불러주셔서 위로와 참된 안식을 선물하시는 은총의 사건이에요. 이때 은총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전이 됩니다. 그러니 예배란 하나님께서 무력한 죄인들을 부르셔서 말씀과 예전이라는 은총의 통로를 통해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사건이며, 우리는 그 은총의 기도와 찬송, 또 감사와 봉사로 응답하는 상호 소통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포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요,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그 시간을 내가 포기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도 내 삶은 안전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나 홀로도 괜찮다라는 이러한 교만은 번번이 우리 삶을 실패와 좌절로 이끌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사실 그것들을 알고 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인간의 창조 목적이자 사명, 곧 일상에서 노동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현장인 이 예배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노동과 영성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이 노동과 영성에 관하여 이어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문제는요, 모든 노동의 가치는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평등 선언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으로 불리우는 존재는요, 신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왕과 같은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아주 지독한 가부장 사회에서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존엄하다라는 것이죠. 이는 인간이 하는 일, 곧 노동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노동이 다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고대 사회에선 육체 노동을 경시하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영육이혼론, 곧 정신은 고귀하고 육체는 천하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한동안 득세하며 몸을 쓰는 이 노동은 하층 계급이 담당하게 하였어요. 이러한 인식은요, 지금도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의 구분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또 다른 형태의 노동 차별이 존재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원청과 하청 간의 차별,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 차별,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유리천장. 해마다 이 OECD 국가에서 이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매해 최하위권이에요. 일하는 여성에게 가장 가혹한 국가로 뽑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직무 능력 외에 다른 조건들, 학력이나 인맥이나 장애의 유무나 연령이나 국적 등으로 인한 차별들도 있죠. 이러한 차별은요, 때때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셨다면 불과 며칠 전에 경남 진주의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숨졌어요. 물품 배송 기사들이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고 대체 투입된 화물차가 그 집회 중이던 조합원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은 이래요. 언론은 자꾸 이제 사람이 죽고 시위를 하는 그런 현장들을 자꾸 보도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해당 사측이요, 최근 수년간 영업이익이 813%나 증가한 것에 비하여 화물 기사들의 운임 인상은요 고작 0.6%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익이 8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 이익에 기여한 노동자들의 몫은 거의 늘지 않은 것입니다. 일자리를 더 달라는 요구도 아니었어요.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달라는 것이었고 교섭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니 교섭의 자리에 앉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법상 어떤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나 또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우리가 다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은요 법적으로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플랫폼에 종속된 노동자예요. 그러니 교섭권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 임금을 인상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조차 그 테이블에 앉아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거리로 나온 한 노동자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도 노동의 현장에 있거나 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허나 우리 청년들의 일터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일터에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죠. 취업 준비를 대체 어디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취업 시장은 너무도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자격증을 따고 인턴을 해도 채용 공고는 줄고 경쟁은 치열합니다. 올 2월 기준에 우리 청년들의 고용률은요 43.3%로
2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7.7%에 달하고 있어요. 취업도 또 실업도 아닌 요즘에는 그냥 쉬었음 이 청년도 48만 명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도 계실 거예요. 겨우 그렇게 취업에 성공해도요,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과 또 불공정한 계약, 반복되는 야근, 직장 내의 갑질, 그리고 각종 차별의 문제들.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다는 허탈감.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찾아오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청년 삶의 질 2025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3명 중에 1명이 번아웃을 경험하였으며 진로 불안, 업무 과중, 일과 삶의 불균형, 일에 비해 낮은 보상 등이 그 이유로 꼽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노동 현장의 위험이에요.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자가 605명으로 전년에 비해서 2.7%가 올랐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명 이상의 노동자가요, 출근을 했다가 집으로 퇴근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에요. 과도한 업무, 충분치 못한 휴식 시간, 안전수칙을 무시한 이유 등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청년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우리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의 죽음, 택배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 얼마 전에는 20대 에어컨 설치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었죠. 여러분, 이 일이, 노동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도리어 노동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더 나누고 싶어요. 먼저 내 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종류의 노동이 다 고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서의 가르침이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의 그 일을요, 하나님은 고귀하게 보고 계세요. 서두에 살폈듯이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토기장이로 또 정원사 등 육체 노동자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회장님처럼 보좌에 앉아서 말로만 지시를 내리는 분이 아니라 손수 뭔가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지으시는 그런 육체 노동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이자 작가인 필립 젠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철학자, 왕일 거라고 생각했다. 고대 로마인들은 정의롭고 고상한 정치가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히브리 땅에 임하신 하나님은 어떠셨는가? 그분은 몫으로 오셨다. 우리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몫수, 곧 육체 노동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정원사였다면 신약에서는 몫수였다라는 것이에요. 몸으로 하는 육체 노동도, 엄청난 진리를 탐구하는 정신 활동도, 반복되는 단순 업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모든 수고도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의 일이자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17세기 프랑스의 카르멜 수도사 로렌스 수사는요, 수도원 부엌에서 주로 설거지와 요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막 대단한 직무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평생
냄비를 닦고 야채를 다듬고 불을 피우는 그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여겼어요. 그의 고백이 담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고 있습니다. 부엌의 기도가 수도원의 기도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삶으로 보여주었어요. 이 로렌스 수사가 부엌에서 냄비를 닦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듯이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월요일 아침에 그 출근길이, 과제를 마감하는 그 밤이, 일터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노동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며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일을 성실히 해내는 당신을 통해 지금도 영광을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의한 현실과 구조 앞에서 우리가 침묵을 지키거나 그러한 현실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노동에 관한 성서적 가르침을 따라 현실 세계에 만연해 있는 그 불의한 노동 구조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관심과 또 힘을 보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800%가 넘는 이익을 올리는 기업이 노동자의 운임을 0.6%만 올려주는 이 구조, 하루 평균 1명 이상이, 거의 2명 이상이, 2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터에서 죽어가는 현실, 법망을 피해서 교묘하게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착취하는 이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이들이 거리로, 광장으로, 공장의 굴뚝에 내몰린 이 모습들은요, 성서가 말하는 공의에 반하는 일입니다. 2024년 전주에 있는 한 페이퍼 공장에서 설비 점검을 하다 숨진 19살 청년 노동자가 지난달에 21개월 만에 산재 인정을 받았어요. 당시 숨진 그가 남긴 메모장에는요, 남에 대한 이야기 함부로 하지 않기, 구체적인 미래 목표 세우기, 사진 많이 찍어두기, 친구들에게 돈 아끼지 않기, 살 빼기 등 보통 청년의 여러 소망이 담겨 있어서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청년은요, 사고 당시 6일가량 멈춰있던 그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2인 1조 작업이라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 설비실에 가야 했으며, 사고 후에 1시간가량 방치되었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요, 우리 교단에서 주최했던 노동과 인권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셨어요. 우리 아들 같은 허망한 죽음을 막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자 도생해서는 안 되고 이웃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분이 신앙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도 신앙적인 것 같아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에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전태일 열사가 독실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또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자기 삶을 불태웠어요.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숙명론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대신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없다. 뭐 대단한 일을 당장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노동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 알바생을 예의 있게 대하는 일, 주변의 불공정에
목소리를 보태는 일,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일, 불의한 일을 당한 이들과 연대하며 함께 해주는 일 등, 나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모두의 일과 노동이 보다 보람있고 기쁘고 안전한 가운데 이루어지며 저마다 수고한 대로 차별 없는 공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를 찾아와 주셔도 좋고,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기독교 단체들도 있고요, 공동체들도 있고요, 어떤 개인들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에서 관심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짐을 진 우리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라도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도 일하지만 누구도 일하세요? 하나님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번아웃이 찾아올 때, 노동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일터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 부당한 대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이것들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착취와 억압 속에 있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의 편이 되시는지를 우리는 성서를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고민하던 문제들이요, 이 예배 가운데 풀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금 우리가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라, 그리고 노동하라. 베네딕토 수도회의 이 오래된 규칙처럼 노동과 영성, 일과 신앙의 균형 잡힌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일터를 거룩한 삶의 예배당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자매 형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일터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일터와 직장, 학교, 또 취업을 준비하는 그 자리 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현장이 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노동이 수고스럽게만 느껴지는 분들, 지치고 번아웃이 온 이들에게 주님께서 참된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 당사자가 나라면 주님, 나에게도 평안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의한 현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일터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들, 차별과 착취 속에 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회의 공의가 강처럼 흐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이 손수 흙을 빚고 동산을 일구시는 노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일터와 노동의 자리가 예배의 현장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반복되는 그 일상이 주님 보시기에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게 해주십시오. 번아웃으로 지친 청년들, 취업의 문 앞에서 막막한 이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 곁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불어 불의한 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공의와 안전이 회복되어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고한 만큼 합당한 결실을 맺어가며 노동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하며 일하는 삶, 노동과 영성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땅에 몫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부으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다함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말씀을 듣고 노동과 영성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기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청년 공동체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처음 오셨거나 또 우리 공동체에 문의가 있거나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 계시면 예배 후에 저 뒤편에서 새가족부 팻말을 들고 있는 분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서 모임 오늘은 연합소그룹 마을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또 마을 모임에 모일 때 우리 또 청년다방에서 음료를 또 준비해 주셨는데요. 주문한 음료들을 마을별로 또 픽업을 하시기를 바래요. 혹시나 주문 못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또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헝금함 쪽에 오늘 모임 때 사용하셔도 좋을 아이스 브레이킹용 도구들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우리 마을 이장님들이 가시면서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부서별로 5월에 소풍 안내가 이렇게 광고에 있습니다. 우리 1청년부터 시작해서 5월 3일, 2청년부 5월 10일, 그리고 3청년부 5월 31일 또 우리 날씨가 참 좋은데 또 즐거운 또 소풍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홍보팀 모집 광고 오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정기 모임 없이 온라인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또 홍보 사역을 함께할 동역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우리 박정화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영상으로 광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not always easy to see the good when it doesn't look the way I think it should. I know what it feels like when a smile don't feel right. But even the stress of a million cares can't cover the blessings you put everywhere. It don't take rose-colored glasses to see the gold in the madness. I just gotta take time, slow down, take a moment to see it now. The little things are what it's all about, what it's all about. I'll take a look around. There's something to be grateful, something to be grateful for. It's waiting to be found.